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은 여러 가지이고 모두 똑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과 관계된 시험이 있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 가정적인 시험 또는 신체적인 시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의 시험, 또 자연재해로 인한 시험도 있고 사고, 질병, 고통스러운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시험 당하는 것에도 일정한 공식이 없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마치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시험 받는 것, 시험 당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기에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긴 후의 결과가 다른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설교할 때 시험이라는 말은 환난, 신앙의 시련, 또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사단의 역사 등을 설명하는 말인데, 긍정적인 면에서의 테스트, 즉 시험과 부정적인 면에서의 시험, 즉 유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시험 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테스트, 시험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시험 당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시련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즉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2절을 살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참는 것을 말할까요? 시험은 피할 수 없으니 그저 그냥 무작정 참는 걸까요? 밤새 치통, 두통을 앓듯이 그냥 끙끙 앓면서 그냥 견뎌내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그래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마누라하고도 꼭 참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없지,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는 것은
이렇게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그것은 그냥 꾹 참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꾹 참는 것,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즐기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말은 쉽죠. 그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시험이 즐거운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니 잘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인내는 어떤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알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알고 인내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캐는 돌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래서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만드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해주죠. 그래야 더 크고 맛있고 좋은 그런 훌륭한 과일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한 시련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영혼에 잇대어 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참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사람의 인격, 신앙의 성숙, 믿음의 견고함 등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이나 또 믿음의 견고함이 부족한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쉽게 넘어질 것이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헬라의 경기 중에 이긴 사람에게, 경기 끝에 이긴 사람에게 그 씌워주는 승리의 월궤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온전한 영광과 존귀는 얻지 못했지만
마침내 참으로 부여하고 기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과 유혹, 즉 시험을 만나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며 이겨낸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사람으로 선언될 것이며 생명의 멸관이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이기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기보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에서 출생할 때 두 팔 없고 왼쪽 다리는 반쪽, 오른쪽 다리만 온전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부모에게 이 아이는 보호소에게 맡겨서 길러라,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 부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레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똑같이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수영, 십자수, 요리, 운전, 피아노 연주, 그리고 성가대 지휘까지 그는 오른발 한 발로 못하는 게 없었어요. 3살 때 시작한 수영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마친 뒤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었을 때 출전했었고,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어요. 또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했죠. 1995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장애의 조건은 그에게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하게 유머가 넘치는 여인으로 살고 있어요. 한 번은 공연을 마치고 난 그녀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장애인이라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그가 대답하기를, 불편한 점은 없고 좋은 점은 있는데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두 손이 없으니까 반지 낄 일도 없고 장갑 낄 일도 없으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다.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기자들이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이며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인생의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23살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 전신화상을 입었어요.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어요.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그가 간증 고백할 때 한때 보니까 하나님에게 좀 따져보고도 싶었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나 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로, 그런 인내로 참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시험을 참아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로 시험을 이겨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시험을 참아내고 있어요. 벌써 45살이 됐어요.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의 터널의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오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큰 시험을 참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죠. 시험에 관련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려움에 빠져놓고서 쉽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 점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나 연약함을 하나님께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는 유혹의 손이 미칠 수 없으니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반복해서 그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또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시험, 건설적인 시험, 성숙시키는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부정적인 시험, 파괴적인 시험,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유혹하는 시험, 곧 파멸시키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참는 사람, 즉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내가 믿음의 시련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날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무너뜨리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파멸로 끌고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4절에는 시험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유혹에 굴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씀에서 자기 욕심은 내적인 욕망을 말해요. 내적인 욕망이
악한 대상을 만나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은 배고픔과 같은 정상적인 욕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고픔과 같은 정상적인 욕구들도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게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유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배고픔 후에 생겨나는 음식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그걸 유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배가 고프셨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식욕을 충족시키라고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예수님도 죄를 범하신 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욕심, 욕망,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에서 끌리다라는 단어는 사냥이나 낚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숨어있는 물고기를 미끼를 던져서 잡아서 건져서 끌어내죠. 바로 그때 끈다는 그 단어예요. 미혹되다는 단어는 짐승을 미끼 또는 덫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유혹의 내부적인 근원이 욕심이라면 외부적인 근원은 기만입니다. 기만이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속여 넘기는 그런 짓을 말하죠. 낚시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낚시 바늘에 끼워져 있는 미끼가 기만입니다. 기만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미끼의 유혹을 받아서 덥석 물죠. 그래도 낚시 바늘에 꿰이게 되고 결국 잡혀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 기만에 걸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욕심과 기만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욕심과 기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욕심과 기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뭘로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물리치셨죠.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유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욕심을 사람에 비유해서 타락한 남자가 타락한 여자를 유혹해서 사생아를 낳는 끔찍한 결과, 그걸 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욕심에 굴복시킬 때 잉태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으로 시작해서 유혹을 받아 죄를 낳으면 그 다음은 패배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혹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밭을 점령하죠. 그리고 알곡을 다 파멸시킵니다. 잡초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유혹이라는 시험의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시험의 줄기는 죄악적인 결정입니다. 시험의 열매는 확실한 패배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확실한 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리를 가리킵니다.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한 인격체가 붕괴되는 죽음이죠. 여기에 사탄이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마치 삼킬자를 찾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욕망 때문에 욕망을 멈추지 못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자기가 그 죄가 드러날까 부하를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의 죄를 지어 죽음을 맞게 됐습니까?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욕심과 욕망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욕심과 욕망은 다스리고 참아내고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점점 크게 자라나서 고통과 파멸과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이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셔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 허탄한 것, 그것을 몰아내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좋은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는 시련과 고난, 즉 믿음의 테스트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로 이겨내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믿음과 인내와 지혜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또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가득한데 그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지혜로,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뎌낸 성도에게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믿음으로, 지혜로, 인내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